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장까지의 말씀. 이 기록을 우리에게 남기신 하나님의 의중, 또 우리를 이 세계로 초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내용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8장부터 11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가 빠져있는 문제나 그들이 질문한 내용들을 가지고 바울이 하나하나 소상하게 권면해주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교회 생활에서도 늘 부딪히는 문제예요.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어느 교회든 항상 있을 인간의 죄성에서 흘러나오는 다양한 문제들입니다. 진지하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이런 이야기들에 귀담아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깊이 함께 고민하며 묵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우리도 힘써 우리의 현실에서 그 모습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읽은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고기를 먹는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음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깊이 파헤쳐 보면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이거 갖고 다투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한쪽에서는 자신의 성경 지식을 자랑합니다. 구약 성경부터 처음부터 쫙 읽어봐라. 온 세상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온갖 종류의 이 신들의 우상 숭배는 그 전부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배후에 마귀의 세력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지식으로 성경 지식으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러므로 우상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라고 해서 그것이 또 시장에 흘러나왔다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양심이 꺼림직하거나 마치 못 먹을 것을 보고 펄쩍 뛰는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성경의 실력이 있으려면 구약의 레위기에서 부정의 규례, 왜 하나님이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이렇게 분리하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영적 이해도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마라 먹어라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대해서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도 죄의 누룩을 얘기하는 거고, 부정하고 정결한 걸 정해준 것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죄와 악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 그거 가르칩니다. 단순하게 음식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데까지 깊은 지식을 가져야 우상한테 바쳐졌던 고기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겁내지 않고 꺼리끼지 않고. 그거를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자기가 그 깊은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자기 행동의 어떤 정당함을 알아서 그 제우스 신전이나 이런 아폴론 신전이나 신전에서 바쳐졌던 재물들이 전부 시장으로 흘러나가지고 고기를 파는데, 아이고 저거 귀신한테 바쳐졌던 재물이야, 큰일 나, 끔찍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음식 때문에 양심이 거리끼거나 펄쩍 뛰지 않을 수 있다. 성경을 정확하게 지식으로 알면 보다 많은 자유를,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한쪽에서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러면, 이방인들 교회지만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니까 이거 먹지 말라 한 것들이 많고, 근데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토끼고기도 먹지 말고 말고기도 먹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우상한테 바쳐졌던, 귀신한테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게 말이 되냐. 철저히 그런 것을 안 먹는 것으로 자기 신앙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중재시키는 겁니다. 큰 원칙은 마음의 동기가 뭐냐, 너희가 서로.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서 자유롭게 먹는 사람은 못 먹는 사람을 멸시하지 말고, 안 먹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것도 못 먹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안 먹는군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네가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어? 이렇게 서로를 공격하려고 쓰지 마라, 그것을. 그래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바가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며,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양심, 그러니까 신자로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으냐면
우상의 신전까지 가가지고 나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우상의 신전에서 이제 점심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그래서 거기서 버젓이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던 그 성북구 저쪽은 도봉산이 있어요, 도봉산. 그 도봉산에 도선사라고 있어요. 그 도선사는 큰 절인데, 그 도봉산에 올라가는 모든 등산객한테 자유롭게 절밥을 대접합니다. 일요일 날, 주일 날. 이제 제가 교회를 나오기 전에 거기 가서 절밥을 많이 먹었어요. 맛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 예수님의 사람이 된 이후에 또 뭐 사역자가 된 이후에 내가 내 믿음을 나는 이런 거 거리끼지 않아 이거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중들한테도 전도해야지 그러면서 가갖고 도선사에 가서 맨날 주일마다 오후에는 시간 내 거기서 절밥 먹고 있다면 그게 온당하냐? 자기는 그럴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 그 믿음으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걸 강력하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실족한다면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사람들한테 가서 그거 다 설명할 거예요. 예? 나는 이거 아무것도 꺼리끼지 않는 믿음이 있어서 나는 절밥을 먹어도 내 믿음이 아무 상관 이때의 구구한 말을 하겠어요? 그냥 사람들 눈으로 보고 저래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절도 다녔다가 교회도 다녔다가 나는 지식이 있다고 한 짓이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제우스 신전에도 갔다가 교회도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식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범사에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의 시선 그 눈높이 이거 맞추어서 그들의 양심을 보호해 주기 위한 조심스러운 태도, 분별하는 언행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굉장히 지혜로운 권면이신 거죠. 사도 바울의 권면이. 9장에 들어와서는 사도 바울을 향한 공격에 대한 것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좀 마음이 격해져요. 사도 바울도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을 보면 9장 15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바울의 감정이 얼핏 비치는 건데 차라리 죽을지언정이라는 말.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어느 지역에 나가가지고 이제 막 한두 가정이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루디아의 가정이 세워지고 빌립보 간수의 가정이 세워지고 하는 그런 가정에서 이제 몇 사람 안 되는 성도들 사이에서 야 너네들이 뭐 레위기의 원리대로 11조를 내서 우리 사역자들의 생활비는 너희들이 책임져. 아직 2명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나는 풀타임으로 일할 테니까 너희가 내 생활비 책임져. 어렵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직 이제 막 아기 상태로 태어난 교회에 그런 물질적인 부담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바나바하고 다니면서 천막을 만들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해.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짬나는 시간마다 새벽과 밤에 성도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안식일 날에는 온전히 주를 섬기는 일을 하고 이렇게 그 1년 6개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딴 사도들은 이게 베드로 사도는 꽤 세련된 부흥 강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명도가 높은 인기 강사님이라고. 그래서 아내도 사모님도 버젓이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사례비도 따박따박 받아서 챙긴 것 같아요. 딴 사도들은. 근데 사도 바울만 그걸 못 챙기는 거예요. 그걸 못 챙기는 거예요. 안 챙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고린도 지역에서는 빌미가 돼가지고 거짓 교사가 와서 그걸 공격한 거예요.
지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못 받은 거야. 잘한 게 아니고. 그리고 뒤에 가서는 너희들 보고 헌금 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뭐 구제금 전달한다고 그렇게 헌금 내라고 강조한 다음에 그거 전부 지가 못 받은 거 뒤에서 빼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이러고 이제 바울을 폄하한 거죠. 기가 막힌 마음일 거예요. 이런 공격을 듣고 그런 뒷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들은 바울이 사람인데 평안했겠어요? 격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율법에 일하는 수한테 망을 씌우지 마라. 그 말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권리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사례비를 받는 거, 내 생활은 교회로부터 책임지게 하는 거, 그게 마땅한 거지만 나는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교회에다 부담을 짊어지는 일을 하는 게 그렇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것이 문제가 돼갖고 막 소란스러워진 고린도 교회. 바울이 진짜냐 아니냐, 진짜 사도냐 아니냐 이러면서 시비가 걸리는 그 모습이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이게 어느 교회나 이랬던 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이 하는 그 복음 선포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왜 자기들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루디아 자체가 회심하자마자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했어요. 예배당으로 오픈하고 바울 선생님 선교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제가 계속되겠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처음부터의 모습이에요. 그 데살로니가 쪽으로 쫓겨갔을 때도 한두 번 그에게 이게 헌금을 보냈다니, 선교 지원금을 보내고, 또 베레아에 있을 때에도 계속 보내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 내내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영치금 넣어주고 끊임없이 후원자가 됐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실 제일 부유한 사람이 많은 교회고 실력이 있는 교회인데도 바울을 그런 식으로 긁어내리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사례비도 못 받는 것은 지가 떳떳한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흔드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9장에서는 그것을 강력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됐고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 같이 됐다. 누구든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내가 응대를 했다. 그러니까 이 말도 바울이 그 뒷소리를 듣고 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어떤 때 가서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랬다가 어떤 때 가서는 또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그 헬라 사람을 할례를 시키고 뭐 이런 일이 있었죠.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받게 했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당신 할례 안 받았어 안 받았어 이렇게 이게 이방인일 때 이방에서 왔을 때 할례 안 받았으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집에 방문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난지 8일 만에 행해야 될 그 할례를 아버지가 헬라인이라서 못 받은 디모데가 청년이 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고요. 사역을 위해서. 네, 이게 또 빌미가 됐어요. 어디 가서는 할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며. 그런데 왜 또 디모데는 할례를 준 거야?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해요. 그 얘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많은 내용으로 논리로 나가고 또 학벌이 낮은 사람에게는 그들에게 맞추어서 눈높이에서 말하고 이게 나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고집, 내가 주장하는 붙잡고 있는 그것을 언제든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맞춰서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장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 우상 제물을 먹는 일, 아까 설명했던 내용과 똑같은 설명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네가 제물을 먹으면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그걸 보고 넘어지지 않겠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장은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문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인데요. 이게 어떤 여자들이 수건을 휙 벗어던지고 나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들 목소리가 드세진 거예요. 일종의 사회에서는 머리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조선시대에 쓰겠지만 여자가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이슬람의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얼굴 가리는 거. 그걸 면박을 가지고서 밖에 나온 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이제 여자가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 아니라면, 창녀가 아니라면, 이렇게 머리에 수건을 쓰고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공적인 자리에. 근데 여자들이 그게 번거로울 거 아니에요. 번거롭고 힘드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벗어던지고. 왜 여자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와 여자 다 공평한데 왜 여자만 이런 식으로 억압을 하느냐. 그 여자들이 또 막 영적인 체험을 했다면서 주도해가지고 드센 기운을 고린도 교회에 막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접근하느냐면 머리에 쓰는 수건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권위에 대한 문제다. 하나님이 남자를 권위자로 세우셨고 여자를 돕는 자로 세우셨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무슨 남자보다 등급이 낮아가지고 멸시를 당하는 게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다. 남자는 사랑으로 대하고 여자는 남자를 하나님을 대리하는 권위자로 대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이 겸손한 표를 머리에 수건을 두고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로마 카톨릭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수건 쓰는 문제를 갖고 지금도 뭐 성당 갈 때 이게 머리에 뭘 덮고 가잖아요. 천을. 근데 우리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얘기는 권위에 대한 존중의 얘기라는 거.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며 내가 남편을 막 쥐잡듯 하지 않고, 그리고 남편이 우리 가정의 모든 최종 제사장 역할, 권위자로서 어떤 결정을 하는 일에 온 가족이 순종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수건 쓰는 문제에 대한 마땅한 적용이다. 남자들이 마마보이가 돼서도 안 되고 아내를 무서워해서도 안 돼요. 결제를 안 해야 돼.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하는데 꼭 아내한테 가서 결제를 받아야 뭘 할 수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권위자는 본인인 거예요.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다스리고. 그래서 의논을 할 수는 있어도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결정하고 그리고 책임지고, 이게 남자가 할 일이에요. 권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함께 도우면서 그 지혜와 덕으로 풍성히 채워서 얼마든지 존경받고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같은 부드러운 그런 사역으로 존경받는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세우신 권위가 내 앞에서 나를 최종 권위로 밀어넣으시면 내가 책임지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최종 권위, 내가 내 가정의 최종 권위자가 되었으면 그런 모든 이렇게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최종 책임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남자에게 있다. 남편에게 있다. 그래서 가장들은 이 책임감을 당당하고 지혜 있고도 권위 있게 쓸 줄 알아야 된다. 휘둘려서는 안 돼. 권위자는 제일 중요한 게요. 어떡하지? 자기가 해외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선장이야. 막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있고 그러면 무언가를 결정해서 명령을 내려줘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권위자라는 것은 상황 앞에서 내가 기도하며 지혜를 얻어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선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나와 내 가족 전부의 생활에, 운명에, 생명에, 영적인 생활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결정이 되는 그런 무거운 자리가 권위의 자리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힘써 남편이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잘 도와서 세워가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만약에 내가 최종 권위자로 세워질 때는 내 결정에 의해서 내 자녀들이 또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안위가 결정되는구나, 내가 선택을 지혜롭게 잘해야 되겠다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벗어던지려고 하지 말고 감당하는, 머리에 단순하게 수건 하나 쓰고 말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책임감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주신 권위를 잘 사용하시기 바라요. 예를 들면 주일학교 반사를 하나님 맡기셨다. 그럼 내게 어린 생명 몇 명을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아이들의 평생에 그 어린 시절에 기억에 남을 교사로, 반사로. 근데 연말이 돼갖고 1년 동안 해봤더니 너무 조금 힘들었어. 내일부터 절대로 안 해 이러면 그게 아이들한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겠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 권위자들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에요. 나에게 맡기신 이 권위를 가지고 내가 힘이 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내가 흔들리면 내게 속한 이 소대원들은 다 죽는다. 이런 게 앞서서 세워진 권위자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거기는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그 강단도 있어야 되고 각오도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지금 이 남편과 아내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가 말하고 있는 본질이다. 남자들은 권위와 책임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여자들은 순종과 협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더 뛰어난 어머니의 품으로서 남자 자체를 압도할 수 있는, 품어 안을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서로 이렇게 높고 낮은 얘기가 아니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실제적인 조언들을 해줄 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권면을 받고 또 순종하며 내가 하루하루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상의 재물 문제와 또 남편의 권위의 문제와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고 노동을 하며 사역을 했던 이야기들은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들 여럿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사인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